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방 나병 환자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고침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향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감사할 줄 모르고 완고한 유대인은 복음 구원에서 제외되고, 감사할 줄 아는 이들은 그들이 신분적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자, 오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어떻게 감사를 고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인의 나병 환자의 감사, 첫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감사했습니다. 자, 여기서 깨끗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다리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씻다, 죄를 정결케 하다, 정화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불결함을 씻습니다. 죄를 깨끗게 합니다. 모든 것을 정화시킵니다. 구약시대 이방인으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나아만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아만이 치유받은 사건도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인 나아만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선포하고 명령한 대로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는 말씀 순종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담근 물 자체도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는 말씀을 예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담글 그때에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정결함과 치유, 회복의 역사는 말씀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이 그를 깨끗게 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깨끗하게 하고 말씀이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와 나아만이 깨끗함을 받은 이유는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그들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최근 인천시는 이슬람 대학 및 동양 최대 무슬림 사원을 짓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3년 내에 송도에 최신식 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익산시에 50만 평의 할랄 공장 짓기로 합의를 했다가 그것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이 같은 것이 허가가 된 것인데, 이슬람은 이를 통하여서 젊은 수재들에게 무료로 대학을 공부를 시켜줍니다. 거기서 졸업하게 되면 정치권에 진출을 시키고 항공여자와 정략 결혼 등을 통해서 한국을 무슬림화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 일이 착수가 되면 한국이 이슬람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과거 인천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이런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발을 밟았던 곳 아니었습니까? 이곳에는 선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거룩한 역사를 간직한 땅이 바로 인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 이슬람의 최대 공격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성결함을 받은 은혜의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체험한 이방인 나병 환자의 이 감사신앙을
오늘 우리들도 간직하여서 이 위기의 때 승리자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 나병 환자의 감사 두 번째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치료받았던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엎드린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내리다, 떨어지다, 낮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의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리고 낮추는 것은 예배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를 낮추어야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깨트리는 것,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참 예배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완전히 깨트리는 헌신이 전제되어야 그것을 참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나병 환자는 자기를 온전히 낮추는 모습, 자기를 완전히 헌신하는 모습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자, 성경에 여러 예배자들 중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예배했던 신약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되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것이 신약 성경 첫 책임 마태복음에 기록된 처음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낮추되 철저히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은 24장로의 예배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를 합한 것으로 신구약 전 성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어떻게 경배를 했습니까? 엎드려 경배했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여기 보니까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엎드려서 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 14절에도 보니까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엎드려 있습니다. 신약 첫 예배자인 동방 박사들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배자 24장로들의 모습이나 이들이 자기를 낮추어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요 참된 감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감사하되 예배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정결케 하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한결같이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베드로를 주도하고 있는 교황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에게 예배드리기를 강조합니다. 일종의 신성 모독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교황 프란치스코가 방문을 했을 때에 티아도라라고 하는 그런 기념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손목에 거는 팔찌인데 여러 보석을 엮어서 만든 그런 팔찌예요. 중앙에 보면은 예수님과 마리아 이 두 분을 좌우로 배열해 놓고 가장 중간에다가 교황의 얼굴을 배열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교황이 신중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또 가톨릭 신도들은 은총을 구하며 교황 팔에 입을 맞춥니다. 해마다 1회 교황 주일을 지키며 교황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교황을 위하여 1회 헌금을 합니다. 이것은 교황 숭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바로 서기 위하여서 이방인 환자의 감사신앙을 더욱 분명하게 간직하여 감사하되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굽혀서 철저하게 주님을 높이는 예배신앙을 굳게 붙들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 나병 환자의 감사 세 번째는 감사의 결과입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여기서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구조하다, 보호하다,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온전한 예배를 통한 감사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보호받으며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즉 그의 육체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감사 신앙을 보면서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은 비참한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축복을 그들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음식으로 인해서 불평했습니다. 마실 물이 부족하다고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은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 지금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뭡니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이후에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먹는 문제가 아니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어 우리를 이곳에 매장하는가, 또 그런 모습으로 또 원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감사가 없으면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원망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것은 곧 무의미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느 여름날 행인 두 사람이 쉬어갈 그늘 없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태양빛에 그들은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자, 그들이 가다가 한 나무를 발견했는데 그 나무는 오리나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그늘이 있는지 그들은 뛰어가서 그 안에서 쉴 때에 산들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몸이 편안해지자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게, 나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딘가에 설모가 있는 법인데 이 나무를 한번 보라고. 이 오리나무는 도무지 제목으로 쓸 수 없는 참 버림받은 나무라고. 이런 설모 없는 나무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또 맞장구를 치면서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군. 이 오리나무는 설모없는 나무군. 여러분, 감사가 없으니 모든 것이 가치없게 느껴진 겁니다. 방금 지쳐 쓰러질 것 같았던 그들이 오리나무 때문에 명기를 회복했던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들이 지금 원망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구원도 축복도 가치없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는 구원을 구원으로 알게 하고 참된 구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육신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을 받음으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가 치유받은 것을 위하여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경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 감사, 그 예배가 그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복된 감사절에 거듭남에 감사하고 예배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남부의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추수감사절에 이방 나병 환자의 감사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쳐주심에 감사했고 겸손히 예배신앙을 회복할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감사절에 이 신앙 회복하여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감사신앙과 예배신앙을 온전히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